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에 늘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주는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늘 가슴속에 나는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집은 진짜 내 집일까라는 생각을 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이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심과 불안을 버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르는 아빠, 엄마의 이 부름 속에 그동안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이 부모에 대한 신뢰와 안정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늘 무언가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권능,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실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어 주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물건이나 어떤
선물이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니까 정말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늘 이렇듯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길로 가라, 이건 하지 마라, 이때는 기다려라, 이 사람을 품어라 등등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삶의 내비게이션을 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욕심대로 내 마음이 이끌고 또 본능이 앞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눈 뜨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인들의 공식 명칭은 신도 내지는 교인, 교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와 말싸움을 해야겠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딱 했어.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굉장히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서 내가 오늘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그 사람하고 오늘 반드시 내가 다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라, 참아라, 사랑으로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조용한 내 안의 음성,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원래 나의 성품이나 나의 생활 습관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터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오늘 참았다. 혹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면서 내가 오늘 왜 그랬지? 나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내가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의 관점과 나의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는 죄의 행실을 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이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내 삶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던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불안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욕은 절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따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끄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길보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길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성령님의 손을 꽉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억압적이고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그런 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표현하는 종은 어떤 거예요? 막무가내로 갑질하고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주인이 원한다면 아무런 이유도 존재도 가치도 없이 자신의 목숨도 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유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아주 친근한 말을 말씀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하나님도 아빠로 부르고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면서 부자지간에 거리가 생겨서 아쉽고 서운하고 멀게 느껴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늘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모님 댁이 경북 의성이었었는데 이 시골에 한 번씩 다녀오곤 했는데 하루는 그 시골에 갔는데 밤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하늘에 번개불만 번쩍번쩍거려서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시골에는 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 안타, 자라. 아빠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 허리춤을 꽉 붙들고는 금세 잠이 든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옆에 같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슬플 때, 너무나 억울할 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죄책감에 빠져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시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빠하고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악한 사탄의 영들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냐? 야, 너 교회 갈 자격 돼? 돌이켜 생각을 해봐. 네가 얼마나 더럽고 나쁜 놈인지,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왜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더럽히려고 그래? 야, 너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찾나?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사탄의 영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깨끗이 사함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나,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언제든지 찾고 만나고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여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충남 예산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예산 군민으로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서 사역자들로서 여기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임무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귀하셔야 되잖아. 어디로 복귀하십니까? 천국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지금 80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 꽃길만 걸을 것 같고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정말 불안하고 무섭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것만 주면 되지. 하나님께서 왜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거야. 가뜩이나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세상인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은 고난도 함께 한다면 두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고난을 면제받는 존재가 아니라 즉 불행 끝 행복 시작 꽃길만 걷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며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 말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다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반드시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고난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하찮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